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1295쪽에 있는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오로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도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라 하는 그 격언도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뿐만 아니라 죽어 저 세상에 가서도 자기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모여 살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때 그 수준의 조건을 경제적인 능력이나 학력이나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겉껍데기고 실제 우리의 그 수준은 우리의 영혼의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혼의 수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선한 마음, 선한 행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는 정도에 따라서 이것은 그냥 개념적으로 머릿속으로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이웃 사랑하지가 아니고 섬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물질과 그리고 자신의 육신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웃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죠. 야고보는 입으로만 덮게 해라, 그리고 입으로 배부르게 하라 얘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하면서 마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교리를 아는 것, 이 세상의 삶은 대충 살아도 되고 어떤 교리만 알면 천국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이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엄청난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자기애와 정말 지독한 자기애와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 세상에 가서도 비슷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만 어울려서 사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곳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고요. 그렇지 않고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숨 막혀서 거기서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둘로 나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고 행위가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둘을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나는 믿으니까 그걸로 다 용서받아 살아간다.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전혀 섬기지도 않고 그리고 계산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그냥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자체가 성경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찌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어찌한 겁니다. 같은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옛사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믿는다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의와 진리가 넘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겼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흔히 천국에 가서 지루한데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천국에서는 전부 각자에게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그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그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상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이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좀 낯서실 거예요. 지옥에 무슨 행복이 있을까? 지옥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도 행복을 추구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도 행복을 추구하는데 문제는 그 두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행복이 다르다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서 행복을 느끼지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지옥은 정말로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들도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행복은 지저분하고 악취나고 그리고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썩은 행복, 저주받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자들은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교회 안에는 영벌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과 그리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함께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이 교회라고 했어요.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기쁨과 평화의 나라에 모든 사람이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이 땅 위에서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을 결정합니다. 할까 말까 하면서 하는 그 구체적인 선택의 결과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단 1초도 빠짐없이 영원한 저 세상에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지를 결정하는 시험의 자리가 바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그 시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있거나 있었거나 앞으로 있을 가정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한 학생이 어느 대학에 갈지는 수능 시험 결과와 내신 성적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은 이 학생이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을 얼마나 공부에다만 두고 어떻게 공부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우리가 죽은 다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만 그 결정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사랑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심판은 이미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자신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 동안 자신만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며 욕심을 사랑함으로써 자신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또 증명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 안 됩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매일 노래만 부른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영원히 노래만 부른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찬양은 구체적인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모든 행동은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늘 해왔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하던 일을 저 세상에 가서도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어디에 갈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씨를 봄에 뿌리면 가을에 반드시 열매가 열리잖아요. 예? 보리를 심었는데 가을에 마음이 변해서 여기에 벼가 돼서 쌀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 벽씨가 맺혔으면 좋겠다 한다고 하더라도 벽씨가 맺히진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 세상에서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저주가 넘치는 곳입니다. 지옥에 한번 들어간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괴로웠다고 불평하면서 자신들을 지옥에 있게 한 하나님과 그리고 곁에 있는 또 다른 그 지옥에 저주받은 그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모든 행동도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늘 해온 일입니다. 왜 불평할까 하면은 하나님이 지옥에 들어간 이들을 이 세상에서 덜 사랑하셔가지고 지옥에 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도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에 이렇게 가게 되면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과 단비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옥에 가게 된 것은 자기들의 욕심과 쾌락, 이것을 선택했던 자기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그렇게 애써서 죄를 짓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알면서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우리를 가만 놔두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자리 잡기를 원하시면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영혼을 준비하면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영원한 지금, 이터널 나우라고 하는 영원한 지금을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을 꿰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원한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의 안식을 제공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현재에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로만 도망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소멸하는 시간이 만든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같지만은 그것이 텅 빈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다는 겁니다. 이 허무한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용기를 얻게 된다고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커리지 투비, 즉 살아갈 용기입니다. 용기 있게 살아갈 때만 우리는 선한 마음과 생각대로, 선한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대변했습니다.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견이나 사실을 논하여서 밝히는 것이죠. 법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라고 따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는데,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것은 질문 같지만 반어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악하거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해로운 일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도우셨다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셔서 종살이에서 속량하셨고, 또 모압의 왕인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시켜서, 야, 우리가 큰 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봐라.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의 삶이 망쳐지게 제발 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하고 엄청난 돈을 제시했었는데, 오히려 그 발람을 움직이셔서 그 유혹과 협박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관해서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오늘 밤을 다 세우면서 내일 아침 새벽 기도까지 얘기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반의 반도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가는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아무리 험하더라도 우리에게 시험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구원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으로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얘기인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복을 주어서 너희들을 창성하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화려한 옷을 입고 하늘을 나는 새가 어떻게 농사짓지 않고도 먹고 살아가는지를 이 백합화와 하늘의 새를 보면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새는 사실 까마귀입니다. 보잘것없는 그 까마귀 하나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지도 알 수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좀처럼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각하되 그 생각이 게으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우리의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의 게으름이라는 것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의 결론은 예수님을 보고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비난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이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은 생각의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열심을 다하기 때문에 그 악이 더 큰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고 남에게 해를 끼칠 방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으며 그 삶의 끝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생각하되 잘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잘 생각하여 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관심과 사랑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도 이제 몇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날수로도 며칠이 안 됩니다. 세월이 참 화살처럼 빠릅니다. 우리 찬송에도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라고 하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오래지 않아 저와 여러분 앞에 모든 쾌락이 끝이 나고 어두운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가리울 겁니다. 그때 그 사망의 그늘 속에서 구원의 빛을 보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그 흑암 속으로 그냥 사라지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찌 살아야 할지를 매 순간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어느 때보다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당장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운한 것만 기억하고 있는 배은망덕한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 늦기 전에 깊이 생각해보고 잘 생각해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왜 우리 삶에서 중요하며 우리 구원의 길에 직접적인 열쇠가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너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이야기 앞에서 낙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불행한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거룩한 천국의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